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예배와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중동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임종윤 선생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경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저희 역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려주시옵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살고 싶다. 잘 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핸드폰, 아니면 옷이나 무언가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대부분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직한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약간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다윗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굳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윗이 굳이 골리앗과 싸워야 했을까요? 당시에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심부름꾼이었어요. 도시락 배달, 아빠 심부름 와가지고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그 형들에게 그 도시락 주고 그냥 돌아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전혀 없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그때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곧 골리앗과 싸운다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기게 하셨다 라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을 두고 내기를 한다고 쳤을 때 누가 다윗에게 걸겠냐 말입니다. 다윗은 제가 골리앗이라고 치면 반밖에 오지 않습니다. 모두 다 골리앗에게 자신의 돈을 걸 것입니다. 그런데도 승리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바보 같은 결정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선택으로, 지혜로운 결정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제목임을 점점 더 알렸거든요. 오늘 그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사람을 한 명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룻입니다.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주인공 룻이죠. 룻이 누구냐?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다윗도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났겠죠? 근데 왜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룻이 이 성경 한 권을 할애해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이것일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이방인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까지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왕이 이방 족속의 여인을 통해서 나왔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일인 것이죠. 거기다 그 이방 족속도 그냥 족속이 아니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은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롯이 소돔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소돔이 죄악됨을 보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내리는 와중에 롯을 살리겠다고 그곳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소알 땅으로 가게 돼요. 롯의 집안만 살게 됩니다. 그때 아내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나머지 롯과 그 이제 두 딸만 그 소알 땅에 살게 됩니다. 그 소알 땅에 살면서 이제 이 두 딸들은 걱정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해요. 우리가 자손을 낳고 이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어가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신 다음에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그 아이로 씨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손이 바로 암몬 자손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압 자손인 겁니다. 약간 근친의 자손인 거죠. 그런 데서 시작된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또 이 자손과 마주칠 일이 생겨요. 이 모압의 왕, 당시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하고 모압의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모압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기게 하고 이방 신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이스라엘이 치르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율법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들리지 말라는 명령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방인 중에서도 최악의 이방인인 겁니다. 최악의 이방인인 거죠. 그 족속에서 나온 사람이 룻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집안, 그 한 집안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엘리멜렉 남편과 나오미 아내 기럯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살다 보는데 이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 장가가 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방 여인 2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오르바와 오늘 주인공인 롯입니다. 이렇게 6명이서 삽니다. 6명이서 사는데 살다가 보니까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 또 나머지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내인 나오미와 이제 며느리 2명, 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된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사냥을 나가도 남자가 나갔고 농사를 지어도 남자가 지었으니까 여자들이 먹고 살기에 굉장히 막막한 사회였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 과부 3명만 딸랑 남기게 된 것입니다. 어렵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거 회개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마음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제 두 며느리를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착잡했나 봐요. 왜냐면은 이 며느리들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로 가면은 만약에 재혼을 시키려고 해도 누가 이방 여인들이랑 재혼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과부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막막치 않은데 남자 없이 먹고 살기도 그렇다 보니 이 두 며느리를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가면 먹고 살기 힘들 테니까. 그래서 오르바와 룻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가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의리 지키면서 고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거냐. 사실 그다지 어려운 결정은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과부끼리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가 고민 끝에 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신의 신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방 신에게 돌아갔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과부 둘이서 간다. 고생길이 훤합니다. 뭐 누군가 믿음이 좋은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죠. 이 말씀에서는 그 말이 더 이상합니다. 룻이 본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룻은 모압 사람이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곤 나오미밖에 못 본 겁니다. 나오미 집안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의 삶이 어땠죠? 유일하게 본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보고서 고백한 겁니다.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은혜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룻은 나오미의 삶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절망하지 않는 시어머니, 두 아들이 죽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시는 시어머니, 그리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궁금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럴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가를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고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은 반드시 오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 실제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를 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전하겠다고. 성공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부러움과 이제 시기의 대상은 되겠죠. 그러나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진 않아요. 믿음은 그런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룻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족보에도 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쓰여진 이 룻은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어려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 내 자신의 이득,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손해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건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요. 누가 봐도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시어머니가 믿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보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역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이 룻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나 이득,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조금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여러분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딱히 방법은 없어요. 딱히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삭을 주우려고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추수 문화가 어땠냐면은 이렇게 벼나 이제 밀 같은 거 다 추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줍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걸 줍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질 것만 가져가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룻이 주우러 나가는데 그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알고 봤더니 나오미의 집안에 이렇게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강제적인 건 아니었어요. 뭐 이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걸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 사람이란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어주신 거죠. 그래서 룻이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달라. 나오미 집안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감당하고 나와 결혼을 해서 이 책임을 이어가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아스가 승낙을 합니다. 사실 보아스에게도 손해가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 결정들이어서 손해보는 결정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제 친척을 감당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따라서
지키게 됩니다. 이 룻의 현숙함을 보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한 룻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믿음의 선택이 예배를 보는 것부터 당장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뺏기니까요. 하지만 다윗에게도 그랬고 룻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이 긴 영원이라는 시간을 볼 때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다윗은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으며 룻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내가 잃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었고, 저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